우리 KC점프 복음반에 오신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좀 딱딱한 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성경을 좀 더 가볍게 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계속 들어주셔서 좀 단계별로 성경을 좀 같이 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죄 그러면 크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그 부끄러움, 또 남에게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죄악된 마음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릴 때 특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시절에 참 많이 죄를 지었어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공부보다는 욕이 그렇게 쉽게 받아져가지고 욕도 많이 하고 또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등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 죄는 또 왜 나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지? 그 이유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죄와 사단 두 번째 주제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속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이야기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루시퍼라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든 수많은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자, 이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 존재는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룩스라는 빛을 의미하는 룩스라는 뜻과 페흐라는 가져오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루시퍼는 빛이 아니고 빛을 가져와서 빛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루시퍼의 존재는 주인과 조물주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었고 빛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와 또 자유로운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 특별히 지혜와 아름다움과 다른 천사가 갖지 못한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루시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바로 자기가 뭔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기를 다른 존재, 특히 자기를 지은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고 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이사야 성경에 보면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제 샛별, 이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 가장 빛난 별을 바로 샛별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가졌을까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루시퍼가 개인적으로 품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최고로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격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시퍼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견주려는 마음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아름다움, 이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게 됐고요.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루시퍼가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움, 하나님께 받은 영화, 이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모든 걸 받은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 싫어.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아? 이런 식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정말 잘못된 마음이죠. 그 마음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준 마음도 아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배운 마음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이 루시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 루시퍼를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그를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치에서 쫓아내고 그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내면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호칭이 루시퍼가 아닌 천사장 루시퍼가 아닌 타락한 천사, 마귀, 옛뱀, 사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받고 타락을 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5절 17절까지도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이 완전하다는 건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준 겁니다.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을 하나님은 낮추기 위하여 그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저주와 타락을 받은 겁니다. 결국 루시퍼가 가장 더러운 자가 됐고 가장 악한 자가 됐습니다. 이 타락한 전사 사탄은 이제부터 이 땅에 호시탐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그 계획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에 인간을 두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은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단을 성경은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마술의 주인이요 아리따운 기생이요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자,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을 잡았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 권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눈속임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마술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짓으로 속이는 주인공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리따운 기생.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죽여버린 가장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단은 여기 에베소서 2장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탄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고요. 영만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정말 흉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출처, 죄는 누구로부터 왔냐? 루시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짓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죄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빗나가다, 벗어나다, 반역하다, 떠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관역에 화살을 쏘면 관역에 화살이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 화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위험한 거죠.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친구들 마음속에 자, 이 죄를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정확하게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친구들 한번 잘 따라오시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첫 인간인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아담은 이제 남자지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가 바로 하와라는 존재가 됐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동산 안에 행복하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 그러죠.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호흡이 끊어져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이 하나님과 나누어져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의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끊어진다. 근데 자,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타락한 천자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서 이제 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것으로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속여 자기처럼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지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뱀으로 위장을 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대상이 바로 홀로 있었고 혼자 있었던 하와 여자였습니다. 아담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 혼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은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더러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벌써 애매하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만든 거예요. 여자는 남편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말았다 하니까 뱀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문제는 이 여자 하와는 그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거짓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야 저거 좋은데 막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 하와의 마음속에 막 이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냥 하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자기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 나와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지금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끊어진다. 하나님과 분리된다. 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순간 그들이 갑자기 전에 없던 이상한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벌거벗었던 자신들의 이 몸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을 치마를 하고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전에 절대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이들이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작용되었다는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왜? 영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에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화영검, 불이 나오는 검으로 그걸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 이제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 결과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들도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땅도 저주를 받고 이 땅에도 이제는 진짜 가시와 엉겅퀴라는 아주 안 좋은 열매가 이 땅에서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이라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꼭 살펴보시고 또 외우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죄의 출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사람입니까? 루시퍼,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까?
사탄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수입됐다. 들어왔고 죄 따라서 사망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람에게도 사망, 저주가 임했다. 첫 번째가 죄, 루시퍼가 마음에 품은 그 죄악을 아담이 받아들였고 죄가 인간의 마음 안에 세상 안에 들어오면서 사망이라는 심판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죄를 지은 것이 먼저입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 먼저일까요? 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먼저랍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됐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짓기 전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고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이거 세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데 죄의 근원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대적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 죄가 루시퍼 안에 있다가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한 범죄,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하나가 왜 무섭냐? 이 범죄가 우리를 죄인 되게 했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라는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죄인된 죄의 습성 똑같습니다.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교도소가 없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교도소가 다 있을까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고 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늘 죄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성을 받습니다. 성씨. 저는 김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김씨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남자인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내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거지만 내 영혼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2장 2절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뭐냐? 모든 사람, 민족이 다르고 뭐 사람이 풍습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의 운명이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받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죠.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혼에 죄 없이 깨끗한 아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깨트리고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을 받아들였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분리가 돼서 사망을 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죽은 자가 됐어요. 사단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사실들은 누구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고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벗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부분 들어왔다. 죄를 지었다. 이전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지구 밖에, 세상 밖에 있던 이 죄가, 루시퍼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대적하는 그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여러분께,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요. 혹시 친구들 연가시라는 기생 생물을 아시죠? 연가시. 이 연가시는 그 숙주, 그 몸의 주인공 숙주를 몸속에 들어가서 그 장기를 계속 점령합니다. 파먹고. 그 결국은 그 숙주를 조종해서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기생생물이 바로 연가시예요. 뭐 메뚜기나 또 사마귀나 이런 조금 큰 곤충 속에 들어가서 그 몸에서 이제 부화를 하고 그 몸에서 몸을 이제 다 전기를 파먹으면서 결국에는 조종을 합니다. 물에 빠져 죽도록. 물에서 나온 그 알을 파리나 모기가 먹고 그 파리나 모기를 2차 숙주인 메뚜기, 사마귀가 먹죠.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는 그 연가시의 알이 부화를 하고 그 메뚜기나 사마귀 몸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장기를 다 파먹고 그 몸에 가득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자살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바로 연가시라는 기생충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말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내가 욕을 하고, 자, 이런 범죄, 이걸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을 유발하죠. 기침하고 열 나는 게 지금 코로나나 이런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의 질병의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사단이 가진, 그 루시퍼가 가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본성, 마음이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사단으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는 단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자, 우리가 느끼는 이 범죄의 증상, 우리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거짓말하고 훔치는, 이건 죄의 증상이고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럼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증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 근본 이 죄의 바이러스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몸의 건강을 해치고 질서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계속 번식을 하죠. 그 정상적인 몸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여러 다양한 증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기침 나고 열 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지금 병을 느끼지만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이 범죄는 이제 겉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고 진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그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 앉아 있는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 이걸 해결하고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나라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에 이 체체파리라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파리가 있어요. 이 파리는요, 소를 물잖아요. 소가 잠만 자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다가 그냥 영양결핍으로 죽게 됩니다. 소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파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체체파리의 이 주둥이에 파동 편모충이라는 이런 기생생물 균이 있어요. 이 입으로 이제 소나 사람도 물면 그 안에 이 파동 편모충이라는 트리파노소마라는 이 균이 침투가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기 싫어도 졸려요. 그래서 결국 잠자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이 병의 원인이 바로 체체파리 이 주둥이에 있는 트리파노소마, 파동 편모충이라는 그 수면병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체체파리 주둥이에 접촉된 사람이나 짐승은 잠만 자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또 특별한 새가 하나 있는데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자기 알을 낳고 둥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새, 특히 뻐꾸기라는 새가 그 자고새의 둥지에 또 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럼 자기 알과 자기 알이 아닌 걸 구분하면 되는데 자고새는 전혀 자기 알을 구분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그 자고새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물어들어서 이 알은 깨져 죽게 되고 뻐꾸기 새끼만 남고 뻐꾸기만 남아서 나중에 뻐꾸기 어미를 찾아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태어날 때 그 친구들 김씨, 이씨, 바씨, 최씨 우리나라에 몇백 개가 되는 성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물려받은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여러분 친구들의 몸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죄가 우리 속에서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흉악한 죄도 짓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다 뻔히 보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그 죄를 가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양심으로 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죄를 좀 이렇게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죄를 짓고 그렇게 이미 세팅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순진하고 착해 보이지만 어느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면 흉악한 살인범도 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어떤 형편과 상황을 따라 나타난 거죠. 양심을 뚫고 법을 뚫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죠. 법을 어기게 되죠. 교도소에 가게 되고 심지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죄를 어겼기 때문인데 사실 법이나 양심을 뚫고 나오기 전 이미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속에 바로 그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는 자살해서 죽게 되는 참 불행한 제자가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냥에 팔아서 결국 이 유다는 정죄를 받고 결국 이 정죄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제자가 선생님을 팔게 되는 이 흉악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출처는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고 마귀였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사실 전혀 몰랐죠. 평생 우리는 미친 마음, 이 마음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런 어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품고 살 때가 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이 더러운 마음으로는 누구도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린 나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만물 중에 죄를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죄는 가장 악한 계획, 죄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가장 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욘드 큐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더러워졌다, 망가졌다. 이 간 경화로 간이 굳어진 사람의 간은요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간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은 반드시 잘라내고 건강한 사람의 간을 잘라서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 수술을 해야만이 그 사람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썩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죄를 받아들였죠. 우리 친구들 마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친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바깥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이미 죄를 받아들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으로 사고받고 마음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이 새롭게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죄의 주범인 마귀에 대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했는데 1, 2, 3, 4, 5, 6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근본 내 마음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죄로 가득 차 있는 6번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가 있다, 조금 있다, 좀 더 있다, 반반이다, 난 죄가 더 많다. 우리는 느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도 나 죄가 좀 있을 것 같아, 난 거짓말 많이 하는 거야. 우리 느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만물보다 거짓된 죄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성경이 말한 이 결정대로라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끌어주는 대로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씻고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